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을 통해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책도 좀 살펴보고 또 인터넷도 검색해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 성경의 중심으로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이 성경 속에서 가장 복된 가정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복된 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이지만 시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도 아니고 작년 1월 달이니까 아마 다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재차 점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요,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곧게 가다, 바르게 가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그리고 마음에 좀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속에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복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곧게 가다, 바르게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복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단어가 바라크인데, 이 단어는 크게 되다, 창대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할 때 그 복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바라는 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바라크라는 복을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수긍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바로 이 크게 되다, 창대하게 되다라는 것이 복의 본질이기보다는 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복 가운데 따라오는 부산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부수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꼭 목적인 양, 또 이것이 복의 본질인 양 여기게 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물질만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대하게 되고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 지어야 되는데, 그러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창대해지고 크게 되고 잘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과정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아슐레이, 바라크라는 단어, 이 두 단어 속에서 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세 번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행복이라는 뜻과 선한, 좋은이라는 형용사적 표현이 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할 때 이것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우리가 창대해지는데 어떻게 창대해져야 되느냐?
선하게, 그리고 선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형용사라면 이제 투부라는 단어가 명사인데요. 이것은 아름다움, 선함, 즐거움, 기쁨,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투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복이란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아슐레이와 많은 뜻이 비슷한데요, 그것은 정도, 즉 바른 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의 개념이 총 5개, 물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슐레이, 또 바라크, 토부, 투부, 데레크라는 단어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128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1년 반 전에 했던 설교 내용을 왜 끄집어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에 보면 이 단어의 5개의 단어가 모두 아우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28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복이라는 단어, 또 다른 형태로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 아슐레이, 바라크, 토부, 투부, 데레크라는 단어가 다 아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데레크, 정도, 바른 길이라는 뜻이고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이 복이 아슐레이라는 단어입니다. 곧게, 바른 길,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진정한 복된 가정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풍요롭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28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가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이다라는 것,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 그것이 바르게 사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른 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것이 진정한 바른 길이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온 식구들이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제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2절에서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되다라는 단어가요, 1절에 나와 있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이고요, 바르게 가다라는 뜻이고 뒤에 형통하리로다라고 할 때 이 형통이 아까 말씀드린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의 원래 뜻은 행복함, 선한,
좋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바르게 걸어가는데 그것이 선한 길로 갈 때에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된 가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취하려는 태도를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탐욕으로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수고하고 많이 버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길 가운데,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또 복이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어지는 것을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탐욕으로 불의함으로 얻어지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부탁을 하죠. 그는 이제 그것을 마땅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쫓아가게 되고요, 훗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과 미디안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울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길,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탐욕으로 불의한 것으로 쫓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불의하거나 아니면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우리가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된 길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힘 빠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에 따른 보상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헛된 상황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정 또한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 노력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편한 순간이 있을 때, 야, 우리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 앞부분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했는데 헛될 수밖에 없느냐? 그 앞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것,
이것이 복임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이 또한 풍요로움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또 탐욕으로 그것을 얻을 때에 얻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가 마음속에 또한 삶 속에 종종 들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이 아닙니다. 불의하고 또 우리가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갔는데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나를 복되다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하나님을 벗어난 바른 길을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복된 가정이란 무엇이냐? 진정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탐욕이나 불의의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도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예수께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 속에 선한 것이 되어서 누군가를 해하거나 또 나만의 불의와 탐욕으로 살아가지 않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되고 형통함이 3절에서는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풍요롭게 여겨지는 것을 꼽는다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 3절에서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선한 것을 추구할 때에 그 가정에서는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것들로 풍성해짐을 의미합니다. 그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4절은 1절과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슐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에 나와 있는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르지요. 그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한다면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풍성해지는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풍성의 복, 창대의 복, 크게 되는 복과 더불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풍성함의 복이 어떠한 복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더 많은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복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삶,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된 가정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포도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늘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데, 그 풍성함 속에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에서의 복이 바라크인데 이 5절에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때 이 복도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그 시온에 우리가 거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주시는데, 그때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영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복의 개념 가운데 투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함, 좋음, 즐거움,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기 평생의 번영, 투부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잠시 잠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완성되어지는 삶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 5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풍요, 평안, 그런 복보다도 오늘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이 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오늘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한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왜 두려워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혹여나 신이 내 이놈 할까 봐 그 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좀 달라야 됩니다. 심판받을까 봐, 우리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19장 23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벌 받을까 봐, 우리가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불의해서, 내가 탐욕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떠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야, 하나님이 안 보면 내가 내 편한 대로 죄도 좀 짓고 탐욕적인 마음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풍요로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죽는 존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존재가 생명에 이르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늘 머물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서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나타낼 때 히브리어는 이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자, 이렇게 사람을 지칭할 때는 이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4절에서는 경외하는 자라고 할 때 이 게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게베르라는 단어의 뜻은 용사, 용맹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여기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묵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와 같이 복되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5가지의 단어를 살펴보았죠. 아슈레이, 바라크, 토부, 투부, 데레크, 이 단어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쉽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삶과 사실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도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용사처럼, 용맹한 사람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사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을 갖는다면 믿음은 용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사처럼, 용맹한 사람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맹해야 되죠. 용사처럼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사뭇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베르가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5가지의 의미의 복의 것을 우리가 취하고자 아슈레이와 바라크와 또한 토부와 투부와 데레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생명을 취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어지는 말씀 6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평강은 나만을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데레크, 아슈레이와 같은 그 단어의 뜻처럼 바른 길 가운데 누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토부와 같이 선한 가운데 누리는 행복입니다. 거짓되고 탐욕되고 불의한 가운데 나만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함을 추구하면서, 토부의 선함을 추구하면서 누리는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투부입니다. 이 투부, 평생의 선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복입니다. 우리가 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뒤로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우리가 취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지요. 또한 오늘 바라크의 복입니다. 창대해집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때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누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때마다 샬롬, 평강이 임하는데 개인과 가정을 뛰어넘어서 사회가 누리는 평강, 샬롬이 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흉악범죄도 늘어나고요, 또 사회에서 도무지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많이들 걱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바로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의 불의함, 세상의 탐욕적인 것만을 가리키다 보니까, 부유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뛰어넘어 사회가 진정한 평강, 샬롬,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하는 삶,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평강이 끼치는 삶이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제 이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그냥 가정의 달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슈레이, 데레크, 또한 바라크, 토부, 투부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